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라야 나라란드리 와란다라야 산다라와란드리 와라라칸다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산다라와란드리 와라라산다라 얀다라라 라카라와란드리 와라란다라야라 산다라와란드리 와라라칸다라. 오 주님, 나 지금 주께 왔으니 성령 하나님 주의 임재와 능력과 그 영광 안에 우리를 두소서. 영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님 보게 하소서. 사로잡아 주님 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귀한 정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거룩해 새롭게 하소서. 루라이안들이 와라라 산다라 와라칸들이 와라라 산다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칸다라 얀다라 와라시야라 와란다라 약한바 라시리 와란들이 와라란들이 와라라 산다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머무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은 애부되었나 천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라카라이안드레 와라란다라 와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나.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리아라란나 야란다라 와라칸디리 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칸다라. 오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어두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주여 어눌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라샤라얀드리 와라란다라 와라칸다라 얀다라라.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으로 걷어나갈지어다. 이토록 거룩한 악과 원심하게 들아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으로 걷어나갈지어다. 라카라이 안다라라.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시며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우리 맘 만지시고 우리 영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영 만지시고 우리 영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다 온 것이고 이 자리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모여 있어도 주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주님, 저희들이 1분 1초를 흘러가고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라는 시간과 귀한 장소를 통해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깨닫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희들의 모든 속임을 놓고 너희들의 모든 결박을 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에브리데이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취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속삭이는 말씀을 외침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병든 마음, 상한 몸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하 드럼 하나 올려. 눈이 안 마주쳐서 말을 했어요. 화면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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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나는 주님만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이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살아가는 위치가 다 틀리고 삶의 수준도 틀리고 문제도 다 틀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의 태도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사랑하리. 왜냐하면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발 아래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나는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찬양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불러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지금처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죽으심과 또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흘러오고 또 흘러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도 알도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상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빈잔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함. 내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항상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하오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 만지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 나온 우리 가족들도 다 주님께서 그 마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어느 나라 찬양인지 아세요? 네? 일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귀신이 있는 일본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생명샘이 솟아나서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땅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찬양이죠. 다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우리 주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용하소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내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날 놓치지 마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즉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입을 벌려서 내 이름의 첫 자를 말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고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깨워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분별을 보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일에 주님의 분별력을 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라 같을지라도 그 모든 어두움을 찢고 가르고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들을 때 그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 지혜가 생겨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홀로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도 쓰게 하여 주시고 홀로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도 성령님의 그 외치시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그리고 불타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불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거저 베풀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앞을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그냥 해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고 계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영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한 7세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모가 안고 왔거나 뭐 이렇게 우리들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목에 태우고 왔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죠. 성경은 참 재밌어요. 제가 아까 지난 시간 얘기해준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이혼을 하고 뭐 이혼이 남편하고 아내만 헤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이 완전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누가 와요? 엄마와 아빠,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깨트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행복한 가정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상적인 가정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속 터졌을 것 같아. 진짜 하늘의 번개는 제자들에게 내렸어야 이제 마땅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애들에게 소리 지른 게 아니라요,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치 없이 말이야, 있게 하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저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말렸지만 예수님은 부모들이 원하는 그 바램,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자들은 어리석고 또 어리고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막으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병들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가치 없고 무익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면 세상은 씹고 오라고 그러고 돈 벌어서 오라고 어쨌든 그러지만 당신이 올 만한 데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다? 막지 마라 제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죠. 꼭 가난해져야 천국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을 타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셀프 안수. 맛집도 가면 다 정수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인데 음료수는 왜 갖다 주냐 말이지. 음료수를 무시하냐? 그래서 어떤 때는 셀프 안수예요. 어떻게 해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손은 할머니가 제가 아플 때 제 배에다 손을 얹고 뭐라 그래요? 누구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그럼 배가 나요, 안 나요? 낫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 손에 그 따뜻한 체온이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꼭 할머니들이 역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죠. 그래서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속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이 손은 지금부터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꼭 목사님이 와서 그런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놀라운 믿음인가? 무식한 믿음인가? 무식한 믿음이죠. 왜요? 주님은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잡고, 주님 지금부터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성도들에게 안수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손입니다 라고 얹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꾸짖지 않을 테니까 후히 줄 테니까 와서 좀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딴 거 후히 달라고 세상의 명예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돼요. 주님이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재물이 많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그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영혼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도자죠. 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죠. 이게 자기 의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의롭다 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의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좀 나은 죄인,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땐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상상 괴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물론 사람을 쳐 죽이곤 했지만 어쨌든 그건 몰랐을 때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나는 죽이지 않았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법 없이도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없어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헌금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부르면 다 가야 되고요. 아니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또 넘어졌을 때 우린 너무 주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솔? 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무슨 계명을 또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365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도 지켜야 할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왜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묻는 배경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기쁨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언제 알아요? 마음의 평화로다. 평화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그런 게 징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 사람은 난 사람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율법,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느낀 거예요?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만족을 얻지 못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물질적인 부요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험담할 수 있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거든. 뭔가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저 사람을 혹시 알 수도 있어. 이 사람 막 기적을 일으킨데 우와! 그럼 이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 문제가 뭔지 좀 나를 살펴봐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아주 날선 질문에 이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면 괜찮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돈도 있고 이랬던 모든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부족함을, 이런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부어지는가? 구하지 않으면 재산이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순순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갈급함과 목마름은 싫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목마름이라는 것, 세상이 주는 만족함, 주님 다 버리고 나는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이 갈급함과 그 목마름, 세상에서도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데 하나님 나는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 목마름을 달라 이거죠. 목마름을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마름을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냐면 목마름을 주세요.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것처럼. 원효대사까지 얘기 안 해도 동굴 가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딱 뒀더니 어이구 머리맡에 물이 있어. 부처님 땡큐 하고 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뭐예요?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라는 거지. 그때 뭐예요? 도를 깨달았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게 달렸다는 거예요. 좋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자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목마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도 그거를 던져놓고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덜덜 마세요. 저는 지금도 자신하지만 지금 저의 믿음보다 어렸을 때 믿음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때는 모르고 믿었거든요. 지금은 알고도 안 믿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도 믿고 그냥 막 교회에서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때 한 기도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때 기도를 잘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어도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귀한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마름이 없으면 귀한 줄 몰라. 뭐 여기도 샘이고 저기도 샘이고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야.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나 이런 나라 애들이 물 한 통 뜨려고 몇 킬로를 가요? 10킬로, 20킬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10킬로 가서 물 떠오라거라. 감옥 가요? 고소당할 걸 아마?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도 생수를 안 사 먹는 시대에 10킬로를 걸어. 여기서부터 10킬로라면 어디야? 거의 일산 저 끝자락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우와, 마귀야 물러가라. 옛날엔 다 그랬지만.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목마름,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동작 그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선행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난 괜찮아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럼 다 영생 얻겠네? 그래서 부자들이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래잖아요. 다 팔아라. 그날은 이제 교회 안 가는 날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멘! 막 그러.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주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불완전하게 한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행을 안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선행을 해도 아마 그 선행을 아주 그 마을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하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영생을 찾아 구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네 재산이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이 사람을 여전히 불완전하게 한 것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을 주지 못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 재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기가 쉽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딱 그 의도를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냐면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막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안 기뻤겠어요, 여러분? 저 옆에서 똑똑하다는 놈들은 율법에 이런 어려운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 청년을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재산을 갖다 팔아라,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완전이라는 것도 설명했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건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흠이 없어, 너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리 사람이 당신 오케이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너가 정말 완전해지고 싶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너가 정말 충족시키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만큼 성경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또 나와요. 성경에서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성경은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켰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지켰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바리새인 청년 사울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였어요.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 한 가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셨죠. 주님이 채워주실 때 채워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강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지 혼자 우산 피고 있어. 어쩌자라는 거예요. 어쩌자라는 거예요. 있던 우산도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소풍 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소풍 가는데 비를 내려주지 마, 비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은 아버지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산 집어 던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우산 가져가야지. 어쩌자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냐는 거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겠냐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아마 깜짝 놀랄걸. 어머나 진짜 비가 안 왔네. 그래봐야 소용없죠. 그 사람에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종종 동문서답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거는 날려버렸고 자기가 워낙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 두 번째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묻는 청년에게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키는 이 구절에 있어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그 말은 너는 나를 지금 선하다고 믿고 있구나. 아니야. 선한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는 내가 아니라 선한 분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한 분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의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선한 분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를 불완전하게 한 건 재물이고 너를 완전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불완전하게 한 건 재물이고 너를 완전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가 막았다? 재물이 막았다. 근데 이 재물이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너의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하늘에 보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성령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인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싶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으니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이 그거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부요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가난해도 내 것, 부요해도 내 것, 잘나도 내 것, 못나도 내 것, 가방끈이 길어도 내 것, 짧아도 내 것,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돈이라는 신이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속에는 모두 물질도 섬기. 여러분, 맞아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기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이 사람은 자기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의도와 동기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하신 거냐면 재물을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가르쳐 준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위, 다소에 가면, 사도 바울 집에 가면 집 안에 운물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죠. 그런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런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난했을 때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진짜 이름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내가 진짜 시민권이라는 거 알면 저것들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돌려받지 않았어요. 잠깐 썼다가 다시 주님 버립니다 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고요.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찾았죠.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본연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천부적인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버렸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0.0000001%라도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 거예요. 그 청년이 슬퍼하면서 그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거 재물을 버린다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위험한 도박 아니야? 하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얘기하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부요함 속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질 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무엇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위로를 거절한 사람이. 그건 말고 다른 거 좀 이렇게 내가 납득할 만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주님 이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버릴게요 하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딴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뭔가 하나님만큼 견줄 수 있고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뭔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한다? 깨부셨다. 그러니까 순순히 말할 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맡겨야지. 요거 아끼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고, 신앙생활 처음에 깨트리는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아플 때 주님이 깨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셔도 허물어지지 않는 죄의 담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얘기하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알고 재물도 섬기는 것을,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버리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의 연단. 그런데 물질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주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연단을 통과해서 연단된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 신앙으로 잘 연단된 사람은요 11조 헌금 이런 거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억지로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억지로 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네가 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드리질 마라. 그렇게 드려봐야 드릴 것이 없어도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 아내한테 들었던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생활비 많이 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살 게 없고 힘들어 굶어 죽는다니 하는 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물질을 떼먹으면서까지 연명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의 결과죠. 이렇게 물질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향유옥합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하죠.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향유옥합 깨뜨릴게요.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깨야 되는데. 왜요? 내가 주님께 물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확장되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 건강하게 해달랐더니 병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슬픔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내게 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 10,000원 할 때 11조 10,000원. 그럼 11조 얼마 벌었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10만 원 벌 때 10,000원 드리는 사람이 100만 원 벌 때도 10만 원 드리죠. 아유 주님 10,000원 이거 드려봐야 뭐 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드릴게요. 그 사람은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엘리샤는 2,650원까지 11조 내요. 엄마가 그럴 거면 3,000원 해라. 그래도 정확하게 2,650원.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목사인 아빠가 야 그런 건 안 드려도 돼 해도 보면 또 들어와 있어. 3,020원. 연단된 거죠.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대로 10의 9는 내가 쓰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연단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헌금하는 이것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딱 드린다고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얘기하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왜요? 제자들이 부자였다니까요. 베드로는 회당 앞에 고깃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난 다 버렸다는 얘기죠. 왜 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버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두고 왔기 때문에 그게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청년에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재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라 라고 결정적으로 증거되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어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 그럼 주님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침표예요. 너희들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무 부자라도 못 가지만 가난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질이 좋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시고 일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삶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시는지 아세요? 샘플을 주십니다. 샘플. 여성분들도 화장품 할 때 본품 20만 원짜리 사람은 누가 사? 그래서 뭘 줘요? 샘플을 주죠. 샘플을 줘서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본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부자?
물질로 연단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런 부자는 어느 날 로또가 터져서 땅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은 싸움, 큰 싸움을 계속 이렇게 연단되어 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충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을 주실 때 그거를 홀라당 이렇게 해 먹으면 주님이 또 그거 받기가 또 시간이 또 이제 지나가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처리를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잘 벌어질 때도 우리는 누구? 주님만 사랑하리 따르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장사가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왜?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으면 그래 좀 먹던 거 덜 먹고 뭐 안 좋은 일 있고 뭐지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사랑을 불태우면서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연단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생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가난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을 마지막에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과 상급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무엇을 바라보라? 위에 있는 것, 또 표대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 부자도 갖지 못한 이 영생의 은혜,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나에게 달라고, 배고픔을 달라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한테 혼날 때 할머니가 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져서 밥 먹을 때가 되면 뭐라고요? 들어와야지. 우리는 밥 때가 되든 말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해가 있을 때 더 놀려고 막 이제 그랬던 거죠. 하지만 배고픈 애들은 일찌감치 기어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서 나 밥 먹고 올게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목마름을 주고 거룩한 목마름을 줘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거룩한 것을 먹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은혜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갈급하게 해주시고 목마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헌금할 때 맨날 기도하잖아요.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돈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엎드려져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물질이,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목마르게 하고 또 찾아 구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처럼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복을 주세요. 주님을 믿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자랑하여
주님만 섬기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목마르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절망적 소망을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확히 행하는 의의 길로 저희 각 사람을 늘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님 외에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여 구하고 있다면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숨도 쉬지 마시고 저희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즉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선한 일을 먼저 찾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늘 찾아 구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일에 저희들의 생명을 걸고 매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의 마음.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아까 연습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돌아갔지만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불렀던 그런 심정으로 부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더 듣지 못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삶의 은혜도 묻혀지고 주님 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아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연단이 얘기했죠. 우린 죽는 날까지 연단이라고. 단지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건 간증이지만 오늘 제가 핸드폰이 결제되는 날이에요. 돈이 없어. 하나님 협박했어요. 하나님, 핸드폰 끊어지면 문자도 못 보내고 난리 날 텐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협박이 소용없는 하나님, 얄미워. 그런데 하나님이 한숨을 바꿔주시는 건요, 물질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의 연단은 물질의 연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채워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그냥 하늘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쁘지? 그게 아까 부자 청년이 누리지 못한 기쁨과 만족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하지만 간격은 줄었죠. 물질이 없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딱 왔다가도 내 이러면 안 되지, 사단이 틈타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이따위 소리 하지 않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개처럼 벌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처럼 사랑함으로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때, 아무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섬길 수 없는 그렇게 오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맛, 세상 맛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발 앞에서 어떻게 부족하다 말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없다고 주님께 따져 물을 수 없는 그냥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일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샤라얀다라란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라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란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간증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일지 몰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디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아버지 하나님여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 아멘. 라샤라바얀다라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라.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도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나라와라 산나라란나라 야라반나라바라 카바란나라바라 라바라란나라 야산나라바란나라바라 칸나라바란나라 야산나라바란나라바라. 아멘. 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오직 예수.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불같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은사들을 부어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야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며 많은 헌금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11조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타라바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라. 사단이 주는 모든 물질의 통로들은 닫힐지어다. 거룩하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늘 양식의 창고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라카라 얀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카라와 얀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마라.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적을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가 아버지라면 건식하는 것을 주님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엉림 닿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기쁘게 하는 부름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라바라라 연다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사업하는 성도들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의 문을 가로막는 악함은 심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카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다주는 약함은 심하게 예수 이름으로 면하러 떠나갈지어다. 질병마귀 예수 이름으로 면하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연단을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태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청렴하고 결백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소원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핸드폰 비 얘기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은 세상의 것이 끝나면 막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끝날 것처럼 요동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한숨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결국엔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면 괜찮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너 망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괜찮은 삶입니다. 우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문들이 닫히고 철수되고 끝장나고 파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면 여전히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짐을 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또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돈이 없어서 힘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므로 금식하고 울면서 밤낮으로 주님께 몸부림치는 그러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돈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아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그 일들이 저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고 저희들을 번민케 하며 저희들을 고민케 하고 저희들의 뼈를 마르게 함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요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때 가장 주님을 깊이 믿어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일로 저희들을 예수님 밖으로 끌어당기지만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증거가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라인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뿌리 뻗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과 가문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 안에 거닐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들이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제연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으로 저희들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도록 주님 보시고 살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저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물질이 저희들을 슬프게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슬픔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는 오직 예수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연단받으면서 단련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물질 얘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냥 물질의 연단을 눈물로만 통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껏 맡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